여보서나 뒤서나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그의 신관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성전을 향해 가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올려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가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는 평생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몰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도면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얻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겼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마침내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가 끝난 다음 바벨론 포로 70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10페이지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36장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역대하 36장이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말라기가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 36장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12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가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해법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자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자손 대대로 왕노릇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우환과 질고를 떠나고 태평성대가 임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 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매일같이 드리던 아침 저녁 드리던 더 이상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안식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매월 첫날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제사를 드렸던 그 월삭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설날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전국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문제를 두고 푸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달나라를 넘어 화성까지 우주선들이 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이든 화성이든 토성이든 뭐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할 것 없이 그 상태를 보면은 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텅 빈 공간, 이걸 가리켜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땅 위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온갖 물고기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별,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거예요. 나머지 별들은 모두 다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 있다.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 별 하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우린 드디어 이 좋은 땅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동서남북이 광야.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지만 더워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 세대의 문제가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있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해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다시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가 또 40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쪽 유다의 왕노릇을 했어요. 자그마치 그의 자손 20명이 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말년에 그가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생산한 회사나 공장이나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노예는 뽕잎을 먹고 비단 옷을 만듭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뭘 먹고 살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의 치아를 보면 채소를 먹게 돼 있어요? 고기 먹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고기 먹는 것은 송곳니, 그 외엔 다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고기를 먹되 홍수의 창세기 9장을 보면 피를 빼고 먹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똥과 내장과 피는 다 빼고 제단불에 바르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살코기만 먹는 건데 특징이 몸에는 좋은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는다? 피 맛으로 먹는데. 그래가지고 육회를 먹는 사람, 온갖 고기를 먹는 사람 있죠. 그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은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숨을 멈추면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막, 성전,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포커스가 성전이고 그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늘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 가시면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장사꾼들을 내쫓고 주님 늘 선포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 어떤 집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주님이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주신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천지 창조 때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심령에 모실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가? 그것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늘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황금 성전을 지은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의 내용으로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 거기서도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만 두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외웠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 정도 신앙 생활을 했으면 아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만배는 일어나야 됐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울이 바울 되고 바리새인이 크리스천이 되고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2000년 전 주님 혼자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덜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덜 죽어서. 그래서 죽는 게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차에 태우고 벽제 공원 묘지로 갔대요. 가니까 관리비 내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을 향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울분을 다 토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 이런 무덤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도저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듣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펄펄 기리기리 날뛰느냐?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살고 있느냐? 나만 살고 있는. 나만 살면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 흔히 다중인격이라 그러지. 내 안에는 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집살이 할 때 억울한 나도 있고 명절 때 언니만 옷 사주고 나한테는 안 사주던 엄마한테 억울한 나도 있고 자식한테 섭섭한 나도 있고 남편한테 뒤통수 맞은 나도 있고 내 안에는 온갖 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나는 살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엔 주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다 그러지. 그런데 내 안에는 내가 복음이 또 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분명히 설교는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해석은 각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들추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주님은 살 수 없고 여전히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황소만 염소만 죽이고 황소피 염소피만 흘려놓고 양들의 피만 흘려놓고 본인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처치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성전이 뭐냐? 모세가 세운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운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내 모든 것이 다 죽고 내가 주님이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건물만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건물의 성전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의미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6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장육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에 주님을 모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만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다시 보시면 3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대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안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보증제도라고 있잖아요. 이제 제도를 점점 바꾸어가는 추세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의리와 의무와 또한 그런 부모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사랑과 보살핌만으로 보증을 썼다가 다 같이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33절에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35절 만약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엘리야 때처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마르고 하늘이 비를 주지 않을 때, 37절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안전지대인 줄 알지만 지진은 이번에 처음 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니 그 옛날 신라시대도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끊임없이 있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소식만 들어도 우리 경제는 출렁거리잖아. 41절에 보면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44절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전쟁에 참전하러 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아니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전쟁, 기근, 가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총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부터 30절 말씀,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숨통이 트이도록 성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떠나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전능자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오른쪽에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멀리 있고 나만 교회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초치맨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는 반복되는 것이고 주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은 끝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그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루에 먹었던 음식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며칠치가 그랬다고? Just one day. 하루가 그래, 하루. 40년을 왕노릇했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코에 기름이 넘쳐 흐르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했고 반석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29절부터 3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그의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마지막 왕 히드기야까지 그의 자손들이 다 왕노릇을 했어요. 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일의 모든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로운 사람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전능자가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인생에 개입할 때 태초에 혼돈과 공허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도록, 이 혼돈이 떠나가도록,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답이 없는 인생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지금까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우린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빛과 소금이 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이, 혼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은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3000년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광야에 있지 않았고 그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아픔과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사명을 완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